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깨어있어 부끄러움을 면하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제목을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깨어있어 부끄러움을 면하라. 네, 지금 예배 가운데 지금 졸음이 온 분이 계셔요. 몇 분이 좀 깨어 있어야 할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요한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의 마지막 심판인 7대접 심판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7 심판 가운데 첫 번째부터 5번째 이 대접에 대한 내용들을 살펴보았는데, 땅과 바다와 또 물과 강과 물의 근원과 또 해에 이 자연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였고, 5번째야 되어서 비로소 짐승의 왕자인 악의 세력에 본격적인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지난 시간에 주목하여 보았던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이 무서운 진노의 심판 가운데 하늘에 있는 천사와 땅에 속한 사람들의 반응이 전혀 달랐다라는 것이었죠. 하늘의 천사들은 하나님의 심판이 참되고 의로운 심판입니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고백하였던데, 반면에 땅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무서운 마지막 심판이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도 그들이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아요.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비방하는 그런 모습을 보았는데, 어찌 보면 그런 모습은 저들이 심판을 받아 마땅한 하나님의 심판의 정당성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시대에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회개하는 삶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게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이 때를 놓치지 않고 회개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주간은 어떻게 사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기회, 이 때가 바로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면서 동시에 회개의 때임을 알고 정말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회개하며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이제 남은 2개의 심판, 6번째와 7번째 심판을 살펴볼 텐데, 6번째 이 심판의 결과로 이게 나타나는 게 뭐냐면, 이제 아마겟돈 전쟁이 준비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텐데, 아마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신 분들, 또 믿지 않는 사람들도 아마 아마겟돈이라는 말은 한 번 이상은 들어보셨을 텐데,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정확하게 우리가 깨닫고 돌아갔으면 좋겠고, 또한 마지막 최후의 전쟁을 우리가 어떻게 무엇으로 무장해야 할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가 이제 6번째 대접 심판과 7번째 대접 심판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살펴볼 텐데, 먼저 12절을 통해서 6번째 대접이 어디에 쏟아 부어졌는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또 6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아멘. 자, 여기 보시면 6째 천사가 그 대접을 어디에 쏟아 부었다라고 말하냐면, 어디에다가? 큰 강 유브라데에 쏟아 부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 강물이 마르게 되고 동방으로부터 왕들이 오는 길들이 예비되고 마련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전에도 살펴본 것처럼 이 유브라데 강은, 유프라테스 이 강은 어떤 곳이냐면,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동쪽에 있는 국경선과 같은 경계선이 바로 이 유프라테스 강이었고, 사도 요한 당시에는 로마 제국의 이 동쪽 경계선이 유프라테스 강이었습니다. 늘 이 유프라테스 강 건너편에는 당시의 구약시대 보면 아수르와 블레셋과 페르시아와 같은 강대국들이 있었고, 로마 시대 때는 파르티아 제국이 있는, 기마병으로 유명한 이 파르티아 제국이 있었던 그런 곳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당시에 그런 강대국이 있었지만 이 강에 의해서 그들이 쉽게 쳐들어오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6번째 대접 심판으로 인해서 강물이 완전히 마르게 되어지고 어떻게 되었다고요?
마르게 되고 그 길로 왕들이 들어올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리게 되었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동방의 왕들이 이제 쉽게 쳐들어올 수 있게 되었는데, 그와 동시에 사도 요한이 또 본 것이 있어요. 무엇을 보았냐면, 개구리같이 생긴 더러운 새 영이 용과 그 다음에 짐승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이 정체에 대해서 오늘 본문 14절은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는데, 14절 말씀을 함께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좀 옆에 있는 분 좀 깨워줬으면 좋겠어요. 네. 뒤에 서서 좀 예배를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계속 졸리면은. 네. 제가 계속 제일 앞에 있는데, 그렇게 계속 자고 있어서 제 아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설교를 못 하겠어요. 죄송합니다. 지금 저희가 14절을 읽었죠? 네. 어떤 영이라고 말하냐면 이 더러운 영이 귀신의 영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귀신의 영이 큰 여러 이적들을 통해서 천하 왕들을 지금 미혹하여서 저들을 한 곳에 모으고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하냐면 하나님의 큰 날, 심판의 날에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 즉 하나님과의 마지막 전쟁을 준비하기 위해서 여러 왕을 모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저들이 집결된 장소가 그 유명한 아마겟돈이라는 곳이에요. 16절 함께 볼까요? 시작. 제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아멘. 자, 여기 이제 아마겟돈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아마겟돈은 하나님을 대적하여서 싸우기 위해서 여러 왕들이 모인 장소가 바로 이 아마겟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보통 알고 있기에 마지막 최후의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 그 곳, 최후의 심판의 장소요, 또 하나님과 이 대적들이 함께 싸우는 이 최후의 전쟁 장소를 우리가 보통 아마겟돈이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의문을 가지게 되는 게 무엇이냐면, 자, 첫 번째부터 다섯 번째 대접 심판 속에서 여러분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냐면, 땅에 대접이 쏟아지니까 악한 독종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종기가 나고 큰 어려움과 죽음을 당하게 되죠. 바다가 피가 되어서 모든 생물체들이 다 죽게 되어지고, 생물이 죽게 되어지고, 또한 태양이 이 불로 인해서 사람을 태워 죽이는 그런 구체적인 심판들이 계속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이 여섯 번째 대접 심판은 구체적인 심판 내용도 없이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수많은 왕들이 집결해 모였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어떻게 심판의 내용이 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문이 들죠?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들이 다르게 생각해 보면, 성경에 보면은 강이 마르거나 바다가 마르는 일들은 늘 언제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구원과 약속의 성취의 내용들로 나타나고, 반대로 악인들에 대한 심판의 내용으로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단강의 마름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디를 가게 되었습니까?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뿐 아니라 이 홍해가 마름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서 그들이 정말 출애굽한, 완전한 출애굽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이 홍해 사건이었어요. 근데 반대로 이 홍해가 열려졌을 때 어떻게 되었냐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하러 온 애굽 군사들이 어떻게 되어집니까? 그곳에 다 따라오다가 그 길이 열림으로 인해서 추격하여 그 홍해길로 들어오다가 그들이 그 홍해 바다에서 모두가 수장되어 죽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도 하나님께서 지금 대적들이 하나님과 싸우기 위해 집결하였는데, 그들이 집결한 이 아마겟돈은 도리어 저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부어지게 될 그런 장소,
저들에게 있어서는 즉 무덤이 되어질 장소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6번째 대접 재앙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제 7번째 대접에 대한 재앙을 17절과 18절을 함께 읽어보며 읽겠습니다. 시작! 또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아멘. 이번에는 대접이 어디에 부어지게 되냐면 공중에 부어지게 되고 천지의 지축이 흔들리는 큰 지진과 우박으로 인해서 완전히 세상이 멸망되어지는 그 마지막 멸망에 대한 내용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재앙이 여러분 공중에 부어졌다. 이전에 인심판이나 나팔심판 때는 없었던 그런 영역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왜 하필 마지막 지금 이 7 대접 재앙 가운데 7번째 이 마지막 재앙이 왜 공중에 부어지게 되었느냐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이 공중이 바로 사단이 장악하고 있는 영역이기 때문에 그렇게 그곳에 부어지게 됐어요.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면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아멘. 자, 여기서 뭐라고 말하느냐면 사단을 가리켜 공중에 권세 잡은 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게 이 공중에 지금 심판을 붙는 것은 사단이 다스리고 통치하는 그 모든 권세와 그 영역을 심판하고 계심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7번째 대접 재앙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온전히 이루어졌다는 걸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여러분, 이 심판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하늘 성전 보좌로부터 큰 음성이 들렸어요. 뭐라고 들렸냐면, 자, 17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7절 시작! 공중의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와 이르되 되었다 하시니. 뭐라고 말을 합니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이 음성이 누구의 음성일까요? 하나님의 음성이죠. 하나님께서 다 되었다, 다 끝났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상업적인 용어로서 어떤 일들이 값이 다 치러지고 계획한 일들이 다 이루어졌을 때 하는 말이에요. 이 단어를 헬라어 테텔레스타이라는 이 단어인데 되었다라는 이 단어예요. 근데 이 단어가 여러분 어디에서 또 쓰인 줄 아십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운명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남겼던 말씀이 뭐냐면 다 이루었다라는 이 단어가 똑같은 테텔레스타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의 구원 사역을 다 이루시며 십자가에서 그 자신의 물과 피를 다 쏟으심으로 인해서 그 일들이 이뤘다라고 하면서 말했던 것처럼 지금 마지막 심판 가운데 악에 대한 최종적인 심판이 이루어짐으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성취되었다라고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결국 이 마지막 7번째 대접 심판으로 인해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던 이 영적 바벨론,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지게 되는 그런 심판이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7번째 대접 재앙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6번째와 7번째 이 재앙의 말씀을 통해서 좀 더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앞에서 다루었던 아마겟돈, 이 전쟁의 그 의미가 무엇일까?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과 이 시대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고, 또한 마지막 전쟁에 우리가 무엇으로 무장해야 할지 우리 주님의 음성을 좀 더 살펴보길 원합니다. 요한계시록을 공부하다 보면 많은 궁금증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일까 하면서 여러 궁금증이 있는데, 그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14만 4천에 대한 것, 그리고 666에 대한 것, 그리고 오늘 이 아마겟돈, 그리고 천년왕국,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궁금증과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영적 호기심 중요하지만 그것을 여러분들이 다른 곳에서 잘못된 것들로 여러분들이 보다 보면 오히려 미혹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궁금한 점이 있으면 여러분 구역장님이나 우리 장로님들이나 교역자들에게 와서 물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아마겟돈도 여러분 앞에서 말한 것처럼 이것이 최후의 심판 장소라고
라고 말하니까 사람들의 관심이 뭐냐면, 그렇다면 마지막 최후의 심판, 3차 대전과 같은 이러한 그런 전쟁이 어디에서 이루어질 것인가, 언제 이루어질 것인가, 또 그 전쟁에 참여한 나라는 어떤 나라가 될 것인가, 이런 호기심을 갖고 있는데, 사실 성경은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에게 전혀 말해주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이 아마겟돈이라는 이 단어는 원어로 보면 하르마겟돈이라는 건데, 이 하르라는 것이 산이라는 뜻이에요. 산과 무깃도라는 단어가 합쳐진 합성어입니다. 즉 아마겟돈이라는 이 말은 무깃도의 산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무깃도, 성경의 지명 가운데 무깃도라는 지명 좀 들어보신 적이 있으시죠? 여러분, 이 무깃도는 이스라엘 지역 가운데 그 역사상 200번 이상 전쟁을 치러졌던, 굉장히 전쟁이 많이 있었던 곳이 이 무깃도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어떤 말이 있었냐면, 무깃도를 얻으면 다른 도시 100개의 도시를 얻는 것보다 더 낫다라고 말할 정도로 팔레스타인의 전략적 중요 요충지가 바로 이 무깃도였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지중해 패권을 장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무엇을 점령해야 하냐면 이 무깃도를 점령해야 했어요. 성경에 보면 이 무깃도에서 일어났던 중요한 전쟁들에 대해서 여러 개 소개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에서 누구와 전쟁을 하게 되냐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대 1로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영적 전쟁이죠. 누가 참 신인가, 누가 참 신을 섬기고 있는 자인가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하늘에서 불이 임하게 되어집니다. 그 불로 인하여서 여러분, 하나님이 참, 여호와만이 참 하나님이심을 증거하고 보여주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무엇이냐면, 그때 그 일로 인해서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들을 다 죽이게 되는데, 어디서 죽이냐면 그 갈멜산 밑에 있는 무깃도에서 다 죽이게 돼요. 사사기 5장에 보면은 그 사사 드보라가 등장을 합니다. 드보라가 가나안의 연합 왕들과 싸운 곳도 바로 이 무깃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무깃도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심판하는 장소로 언급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또한 이 무깃도에서 있는 전쟁의 특징이 있는데, 뭐냐면 이스라엘을 차지하기 위해서 굉장히 여러 나라들이 연합하여 모였던 곳이 어디였냐면 무깃도였어요. 그러니까 연합하여 모였던 곳이 무깃도였는데,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 그들이 모였지만 결국 이스라엘을 이기지 못하고 도리어 패한 곳이 바로 이 무깃도예요. 여러분, 이런 역사적인 배경을 가지고 오늘 본문에서 마지막 전쟁에 일어날 곳,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모였어요. 어디에 모였냐면 무깃도의 산, 이 아마겟돈에 모여 있는데, 그런데 이것은 결국에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여러분, 죄 아무리 사단이 연합하여서 우리를 공격하여 온다 할지라도 결코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아무리 똘똘 뭉쳐도 오히려 그들이 모인 그곳에서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이 이루어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결국 이 아마겟돈은 하나님께서 적들을 다 집결시킨 후에 그곳에서 저들 모두를 섬멸시키기 위한 심판의 장소가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결국 여러분, 우리들이 이 아마겟돈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아마겟돈 전쟁을 생각할 때 결코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분명히 마지막 심판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고, 또한 그때에 우리는 반드시 주님 편에서 하나님이 승리하기 때문에 하나님 편에 있으면 승리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날이 언제일지, 또한 어떤 장소에서 일어날지에 대한 관심보다 내가 지금 하나님 편에 서 있는지, 최후 승리하신 하나님 편에 서 있는지 돌아보시면서 늘 언제나 하나님 편에서 함께 서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최후의 전쟁을 대비하기 위해서 우리 성도들이 무엇으로 무장해야 하는가? 어떻게 무장해야 하는가?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15절에 말씀해 주고 있는데, 사실 오늘 본문을 쭉 읽다 보면 이렇게 잘 연결되지 않고 부자연스러운 한 구절이 나옵니다. 그것이 바로 어떤 구절이냐면 바로
15절이에요. 여러분 14절에 어떤 말씀이 있었냐면 지금 더러운 영, 이 귀신의 영이 하나님과 대적하여 싸우기 위해 사람들을, 여러 왕들을 모았다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나서 16절에 가면 그들이 모여 집결한 곳을 아마겟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14절과 16절에 자연적으로 이어지는데 15절의 말씀은 앞뒤 문맥이 전혀 이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이 구절을 우리에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가? 바로 우리 주님께서 지금 이 최후의 심판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이 아마겟돈 전쟁을 위해 자기 백성이 어떻게 준비할지를 지금 가르쳐 주신 아주 중요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극에 보면 마치 이 전쟁에 나아가기 전에 여러분 모든 군사들을 다 직결시키고 장수가 딱 그 앞에 서서 저들에게 전열을 다 가다듬고 이렇게 전투에 나아갈 수 있도록 사기를 긴장시키기 위해서 저들을 격려하고 독려하는 메시지와 같이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메시지예요. 여러분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어떻게 준비할지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오신다고 하는데 어떻게 오신다고 말하냐면 도둑같이 오겠다는 거예요. 누구도 알지 못하게 예상치 못한 시간에 불쑥 오시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며 나가야 하느냐? 두 가지를 얘기해요. 깨어있고 자기 옷을 갖춰 입어서 부끄러움을 면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뭐 하라고요? 깨어있고 그리고 자기 옷을 갖춰 입으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마지막 세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계속적으로 가장 많이 권면해 주는 게 뭐냐면 어떤 건가요? 깨어있으라는 말이에요. 뭐 하라고요? 깨어있으라. 깨어있어라.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갈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해야 할 게 뭐냐면 깨어있는 삶이라는 거예요. 깨어있는 삶.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4장 42절부터 44절까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아멘. 지금 여기서 깨어있으라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 내가 그렇게 올 것이다. 언제 너희들 내가 임할지 모르니까 깨어있으라 라고 하는데 이 깨어있으라는 것이 뭐냐면 그날이 언제일지 모르니 늘 준비하고 있으라 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준비해야 합니까? 왜 우리가 깨어있어야 합니까? 그날은 반드시 올 것이기 때문이에요. 또한 그날이 가까울수록 사단은 우리를 어떻게 하든 걸려 넘을지로 미혹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차를 찾는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깨어있을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어떠한 삶이 깨어있는 삶인가?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삶이 깨어있는 삶일까? 24시간 자지 않는 게 깨어있는 삶일까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회개와 관련돼서 깨어있는 삶이라는 것은 어떤 거라고 했어요? 죄에 대해 민감한 삶이라고 말을 했어요. 작은 죄도 우리가 용납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우리가 귀 기울이며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 우리가 넘어졌을 때면 그 회개의 때를 놓치지 말고 즉각적으로 하나님께 엎드리는 게 진짜 깨어있는 삶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더 이어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깨어있으라라는 말씀이 있을 때 그 앞뒤에 보면 늘 언제나 따라오는 말씀이 또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 누가복음 21장 36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이 깨어있는 삶이고 깨어있기 위해 기도하라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마지막 이게 이제 사역 가운데 제자들과 함께 이렇게 그 식사도 하시고, 그리고 이제 내일이면 로마 군인들에게 잡혀가서 이제 신문을 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시하는 그런 전날이에요. 근데 그 전날에 예수님께서 그 내일이면 십자가를 지신 것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찾아가셨던 곳은 어디냐면 겟셋마네 동산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데 어떻게 기도하셨냐면 땀이 땅에 떨어지는데 핏방울과 같이 될 정도로 정말 그렇게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어요. 이게 자신에게 맡겨진 그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기도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반해 예수님의 제자들, 그 제자들 가운데 이렇게 핵심적인 제자들 3명만 데리고 같이 갔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끼어있지 못하고 계속적으로 3차례나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동안 계속적으로 잠을 청하고 있었던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결국에 그렇게 깨어있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한 이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잡혀가시자 모두가 뿔뿔이 흩어지게 되어지고, 심지어 베드로는 예수님의 면전에서 그를 모른다라고 그렇게 부인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얼마나 깨어있는 삶, 깨어 기도하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바라기는 이 마지막 때의 영적인 잠에서 우리가 깨어나서 다시 한번 기도에 불을 붙이는 우리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열심히 기도하고 계시지만 특별히 여러분 이제 다음 주일 이후에 있을 월요일부터 한 주간 동안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를 갖게 됩니다. 이 시간이 여러분의 영혼이 다시 한번 살아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시간으로 기회로 삼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깨어있으라는 명령과 함께 또 한 가지 무엇을 당부하고 있냐면 자기 옷을 갖춰 입으라. 그래서 벌거벗은 모습으로 드러나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그 부끄러움 면하기 위해서 자기 옷을 갖춰 입을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소아시아 7교회 가운데 생각나는 교회가 있지 않습니까? 바로 라우디아 교회. 우리 주님께서 라우디아 교회에서 하셨던 말씀이 생각나게 돼요. 요한계시록 3장 17절과 18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이 라우디아 교회의 실상이 어떤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아멘. 자, 라우디아 교회는 자신들 스스로를 어떻게 평가했냐면 나는 부자다. 그래서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전혀 없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당시 실제적으로 부유한 땅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이 라우디아 지역에 있는 사람들, 그 안에 있는 교인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달랐다는 거예요. 자신들에 대한 평가와는 전혀 반대로 하나님께서 보셨던 저들의 실상은 다른 어떤 교회보다 가장 가난하고 가련하고 눈멀었고 벌거벗은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너희가 흰 옷을 사서 너희 부끄러움을 좀 가려라 라고 말씀하실 정도였어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지금 이 마지막 때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자기 옷을 갖춰 입으라 라고 말하는 것이 우리의 부끄러움, 우리가 옷을 안 입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 겉으로는 볼 때는 굉장히 괜찮은 사람, 그럴싸한 모습으로 보입니다. 그렇죠? 네. 저 사람이, 그런데 그 내면과 그 마음 중심의 그 더럽고 추한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의 눈에 비춰줄 때 얼마나 추악한지 벌거벗은 것처럼 보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 한번 해봤어요. 만약에 우리가 은밀한 가운데, 아무도 없는 가운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CCTV에 다 찍혔어요. 그래서 그 CCTV 찍힌 것이 인화되어져서 교회 게시판 입구에 쫙 붙여있다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교회 당당하게 이렇게 자신 있게 올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마 제가 제일 먼저 못 올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면, 그렇다면 우리들이 그런 내면의 부끄러움과 연약함과 죄악들을 모두 다 가지고 있는데 무엇으로 우리의 그 부끄러움을 덮어야 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좋은 메이커의 옷으로 우리의 옷으로 삼을 것이 아니라,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으로 옷을 삼으라고 말하냐면 그리스도 예수의 옷을 입을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13장 14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자기 어떤 의의 옷이 아니에요. 내 공로가 아니에요. 내 어떤 주익이,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것으로 나를 꾸미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로는 도저히 하나님의 그 심판을 면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무엇으로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는 믿음으로만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납해 주시고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의롭다라고 여겨주신다라고 말씀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무슨 옷을 입고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한 주간에 여러분들이 어떤 옷을 입고 생활하셨습니까?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듯한 그 내면에 부끄럽고 추악한 죄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참 감사한 게 무엇이냐면,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는 순간, 그 보혈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는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다 덮으시고 가려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품어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바벨론에 대한 심판에 대한 말씀이 이제 나오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바벨론에 심판할 수밖에 없었던 그 근거로 뭐라고 말하냐면 19절 말씀 보시면,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도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뭐한 바 되었다고요?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음에. 여러분, 이들은 어떤 자들이었냐면 많은 나라의 음행을 통해서 진노의 포도주를 먹였던 자였어요. 다른 나라들을 그렇게 괴롭히고 정말 우상 숭배하게 만들었던 그런 나라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행한 대로 그들의 모든 죄를 기억하시고 그들에 대해서 그대로 갚으셔서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들을 받게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실 기억하지 않으셔도 될 정도로 전지하신 분인데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고 그들에게 어렵게 하는 억압했던 그 모든 인생들, 하나님의 대적자들의 죄에 대해서 낱낱이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고 그 밑으로 나오는 자기 백성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전혀 기억하지 않으신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은혜예요. 에레미야 50장 20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찾을지라도 없겠고 유다의 죄를 찾을지라도 찾아내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남긴 자를 용서할 것임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남긴 자를 용서했기 때문에 더 이상 찾을 게 없다. 미가 7장 19절에서 보면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어디에 던지신다고요? 깊은 바다에 던지신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가 회개하며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순간 우리의 죄를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우리 죄가를 용서해서 다시는 기억하지 않으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어떤 의가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통해 믿는 자에게 주시는 그 의로 우리가 나올 수 있게 되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까? 우리 힘으로는 가능할 수 없어요. 어린 양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친히 우리의 모든 죄가를 십자가에서 담당하셨기에 우리가 그 십자가 앞에 나아가기만 한다면, 그 십자가를 붙들고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의 모든 죄의 옷은 벗겨주시고 우리를 의의 옷으로 입혀주신다고 성경은 말씀해요. 그것이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그 어떤 곳에서든 정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 주님의 보혈을 의지할 때만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 십자가 앞에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양육할 때 사실 속을 썩는 일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 저희 앞에 그 아들 앞에서 제가 좀 졸았다고 좀 뭐라고 했는데, 예. 아이들을 양육하다 보면 저희 아이가 셋이잖아요. 그러면 셋이 얼마나 이게 어떤 때는 셋 다 한꺼번에 말을 잘 들을 때는 드물고, 한 명이 잘 들으면 또 어떤 애가 속 썩이고, 또 어떤 애가 좀 정신 차린가 싶으면 또 다른 녀석이 이렇게 힘들게 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근데 그 아이들이 힘들게 하고 속상하게 했던 것들을 다 기억한다면 어떻게 그들을 양육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아이들에 대한 그냥 우리 안에 있는 부모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그 사랑을 조금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셔서, 그래서 부모로서 그 아이들을 품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덮어줄 수 있도록 하셨기에 우리가 양육하는 거 아닙니까? 저희 집 아들 1, 2가 있는데 이 아들 2가 잘하는 것이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이 녀석이 저희 집에서 죄송합니다. 이게 혼날 때 제일 많이 혼나요. 이게 그만큼 이게 말을 좀 잘 안 들어요. 제일 많이 혼나는데 이 녀석이 혼나고서도, 그렇게 엄마한테 많이 혼나고서도 늘 언제나 엄마 앞에 가서 엄마의 품에 안겨요. 엄마보다 지금 더 크거든요. 근데 엄마의 품에 푹 안겨요. 엄마 안아달라고 하면서 엄마한테 푹 안겨요. 근데 엄마가 뿌리칠까요? 아니죠. 혼내고 나서는 뿌리치기보다 콕 안아줘요. 그러고 있으면 언제 막 이렇게 혼냈는지 모르겠고 둘이 그냥 꼭 끼어안고 있는 모습을 보는데, 그렇게 안고 있을 때 아이는 아이대로, 엄마는 엄마대로 그 마음이 회복되고 치료되어지는 것을 제가 보게 됩니다.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는 늘 언제나 나는 절대 죄를 짓지 않고 나는 절대 넘어지지 않고 끝까지 이 길을 가겠습니다. 아니에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더 제일 빨리 넘어집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무엇을 붙드냐면 우리의 힘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그 보혈의 은혜로 성령의 도우심을 쫓아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 안에 있을 때만이 우리는 참된 자유함과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그날이 언제인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날에 대한 호기심, 언제일지 어디서 임할지 이것에 대한 관심을 갖기보다는 내일 당장 우리 주님이 오신다면 난 부끄러움 없이 설 수 있을까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아니, 오늘이라도 우리 주님께서 오실 때 우리가 그 앞에 당당히 나아갈 수 있도록 늘 깨어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무엇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그 연약함들을 정말 겸손히 인정하면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고 그리스도의 의를 옷 입고 살아가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 7 대접 제한 가운데 6번째와 7번째 대접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살펴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날이 언제 임할지 알지 못하지만 우리가 늘 깨어 기도하며 준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심판 또한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승리하실 것이기에 하나님 주를 따르는 우리들 또한 그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될 것을 믿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진노의 날에 그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도록 주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우리 자신의 의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무장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